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95편, 96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95편, 96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송축하라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시인은 우리를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시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하는 동참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95편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특히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외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특권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또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흘려보내서 당신을 찬양하게끔 하지 않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당신에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우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를 지어서 그래서 이 시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겸손해져서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보좌이시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또 그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늘 기쁨으로 마음은 찬양이 있고 노래가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하냐면은 7절에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엘로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백성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그분 위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요. 그리고 오늘 기르신다라고 말하죠. 마치 목자처럼 양된 우리를 기르시는 그러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가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목자를 얘기하죠. 앞에는 왕이시고요. 하나님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양떼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않고요. 목자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아름다운 꼴로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9절에서 말하죠. 양의 물이다, 양의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이 들어가야 될 안식처, 그게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 안에서 양들은 구원을 얻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식탁을 우리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목자 되신 주님은 양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자는 우리 자기의 양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서 각자의 이름을 불러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더기로 아무 관심이 없이 통째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별들이 아무리 많아도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별들의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그 별들 하나하나를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버지가 영접했기 때문에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한 명 한 명을 세우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각자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해야 될 것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다라는 것은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살겠고 자기의 뜻 가지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양은 음성을 듣고 주님은 우리를 알고 또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근데 완악한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뭘 따라가냐면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말을 가지고 자기의 뜻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러한 죄의 짐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 예수님께서 지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왕,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말씀은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요.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옆에 계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진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에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또한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신실한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인지 의심스럽다고 느끼면은 성경 말씀으로 점검해야 하고 성경 말씀에 조명 아래 그렇게 두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점검할 때 결코 성경 말씀과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는데도 의심이 있으면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리바의 물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0절에 보면은요,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지냈던 날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때 그들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들이 마음으로 의심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니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고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마음으로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무리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죽일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 그래서 마음으로 의심하고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심을 품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미혹된 백성이다. 너희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라고 이 시인은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겸손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설 것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96편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말하죠. 뉴송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맨날 작곡을 해야 되고 작사를 해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마음, 변화된 마음으로 더 어제보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더 깊은 사랑한 마음으로 노래하면 이게 새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라.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분, 모든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슬그머니 자기의 영광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잘나서 그 일을 한 것처럼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의 기념비와 공적비를 이 땅에 세우려는 그런 이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손에 능력을 주시고 나의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나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래서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특히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두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된다 그러면은 자녀가 우상이 되겠죠. 또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누구한테 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점치러 다닌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올리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우상의 모든 것이 원칙이,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통함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상한 심령, 쓴뿌리들, 이걸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다음에 언젠가 보자, 두고 보자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것도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과감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회개하고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아까워서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 힘든 것 등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감춰두고 간직하고, 그것도 역시 자기의 이기적인 그러한 내면적인 이기적인 것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 노릇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인생의 그런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주인이 되어 나의 인생 가운데 행사하게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인다라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관할하시고 이끌도록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그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노래하며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8절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광대하시고 그분은 능하십니다. 전능하셔요. 그분은 무서우신 심판주예요. 그분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시면 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셔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합당한 영광의 보좌에 나와 그분께 올려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아주십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장을 보면은 그들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긴지, 왜 그렇게 빨리 이 안식일, 그때는 안식일에 예배했죠. 안식일이 끝나지 않은지, 빨리 가서 돈을 벌고 빨리 가서 장사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가장 흠없고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양이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다 10번째 걸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10번째 좋고 토실토실하고 가장 튼튼한 양이 걸리면 기뻐하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고, 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좋은 것이 가니까. 그리고 뭐 쩔뚝거리고 흠없는 거, 흠이 있는 거, 이런 것이 걸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총독에게 그걸 드려봐라. 대통령한테 선물을 한다고 하면서 양 빼짝 마른 양, 눈이 하나 없는 양, 다리를 쩔뚝거리는 양을 갖다가 선물이라고 드려봐라. 기뻐하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깨끗한 그릇대요. 다 회개하고 그릇대어서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신령과 진정,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인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고 12절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심에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 주님의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 나팔 소리로 임하시기를 많은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무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지금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죠. 인간 때문에 죄된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공의의 심판이 오기를
많은 피조 세계는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은 파루시아 강림하셔서 진실하심으로 공의로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힘있는 자, 주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 보상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그들이 제 모든 죄악의 그러한 결과를 심판대 앞에서 행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또 숲의 나무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